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설문조사가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1위로 뽑힌 분이 누구일까요? 이수신 장군입니다. 1592년 4월 13일 시작되어진 임진왜란의 영웅 이수신 장군인데요, 조선 팔도가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이 학살되어지고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을 구한 사람이 이수신 장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수신 장군의 3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멸사봉공입니다. 즉 사리사욕은 멸하고 국가와 공익을 받든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죽어 나라를 살릴 수 있으면 거기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이 바로 멸사봉공의 정신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가 죽어 내가 산다면 거기를 선택하는, 어찌 보면 이수신 장군의 정신과는 영반대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이 개척 정신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분야의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길을 닦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수신 장군은 철갑선,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 안 된다 할 때 선조왕에게 했던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이 개척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세 번째는 유비무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갖춤이 있으면 근심을 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같이 신학대학 1학년 다니던 절친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전사 다음 주일 보자 하고 금요일날 같이 헤어졌는데 주일날 소식이 왔어요.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번 구정 명절에도 우리 초등학교 동기 한 명이 또 갔다는 부고를 받았어요. 50대 중반인데, 여러분,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 서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준비하는 것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완성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셨는데,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이 있는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앞부분 20절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헬라인 몇 명이요, 예수님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말합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원한다. 그래서 그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좀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셨던 이야기가 앞부분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만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의 밀이 누구를 가리킬까? 이 하늘의 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만 하늘의 밀이 되어서 사신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늘의 밀알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밀알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밀알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여야 한다. 여러분,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요 달라요. 글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이기적이라는 말은 자기 이익만을 탐한다. 여기에 바로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이타적이라는 말은 남을 위하거나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요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친히 이 대야에 물을 떠다 놓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주가 되어진 것, 너희의 스승이 되어진 것 너희가 아느냐? 예, 압니다.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다 씻겨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발을 씻겨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발을 씻겨주는,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요 누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요 사도들이 그렇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뭐냐?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위로하는 아들, 위로자,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타적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 사도행전 4장 그 이후부터 본 이름 요셉은 사라지고요 그 별명으로 바나바가 계속해서 불리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국가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개인주의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남에게 손해를 안 끼치는 그런 개인주의 뭐 그렇게 나쁩니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이기적인 삶의 모습을 굉장히 질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무수한 주문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다. 나만이 괜찮으면 안 되겠느냐? 아니,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안 되겠느냐?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다니는 회사만 문제 없으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는 이런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의 모습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우리나라 가족 제도도요, 한때는 여러분 이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한 6촌 정도가 되어지면 한 부엌에서 뭡니까? 다 그렇게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요,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자기 가족이 아니래요. 예, 엄마 이리 와, 우리 가족끼리 있어야지. 할머니는 왜 안 그려주었어? 가족을 그려오라고 하면 할머니가 빠져요. 그래서 뭡니까? 할머니는 왜 빠지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잖아. 지금 시대가 핵가족화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되어진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것보다 지금 뭡니까? 혼족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안 보이고 자식도 안 보이고 형제도 없습니다. 친구도 이웃도 없는 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 흘러가더라도 교회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큼은 이기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하늘의 미랄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미랄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일평생 우리가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의 미랄은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 하늘이라고 하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뭐 한가마니 이러면 뭡니까? 아, 그래도 뭐 조금 괜찮네. 그런데 아니, 하나의 미랄, 이것을 가지고요 자꾸 우리 인간들은 가격을 따지려고 해요. 그런데 하늘의 미랄은 가격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가격을 따지고 가치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식은 가격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식을 가격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늘 차고 있는 시계, 반지, 목걸이 따지고 보면 가격적으로 보면요 얼마 안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마지막 유품이라면 그것은 가격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부자와 존경받는 사람은 달라요. 부자는요 남들이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보다는 남에게 존경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파서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하지만 유익이 되어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하지만 덕이 되어지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는요 자신을 위해서 맺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죠. 사과가 열리는데 사과나무 지가 먹기 위해서 그래요?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열리는 겁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심었으면 누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먹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심각해집니다. 내가 심어서 다른 사람이 먹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만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요 가격으로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치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닌 인생이라는 것. 그래서 얼마짜리가 아니라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즐겁게 하고 남을 신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소극적인 것이 죄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소극적인 게 뭐가 죄가 됩니까? 나는요 일평생 살면서 남에게 해를 안 끼쳤어요. 남에게 피해를 안 줬어요. 피해를 안 준 것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에게 어떤 유익을 줬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가족에게도 유익을 줘야 돼요. 부모님에게도 유익을 줘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유익을 줘야 돼요. 해를 안 끼친 것, 그것으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안 했어요. 주는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 나쁜 짓 안 했느냐?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떤 좋은 일을 했느냐? 선한 일을 했느냐? 내 마음에 합한 일을 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소극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으시지 가격을 많이 갖고 있는 나에게는 이만큼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이만큼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한 사람을 오늘 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무기력과 열등의식, 패배의식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같은 한 사람이야 뭐 대충 살아도 안 되겠느냐, 나 한 사람이 바르게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 사회가 좀 뭐 달라지겠는가, 우리 에덴교회만 좀 버덕버덕 예쓴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지겠는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격의 인생이 아니라 가치의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치를 지닌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즘 호주에 산불로 난리지 않습니까? 또 미국 쪽에서도 뭡니까? 산불 때문에 난리고,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뭡니까? 산불 때문에 어려운 피해를 많이 겪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산에 큰 불을 내기 위해서 이 산만한 것과 같은 성량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의 작은 라이터 하나만 있어도요 큰 산을 뭐 해버리는가?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일을 하다가 손에 기름이 묻어있는 그 사람의 손,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하이타이 한 봉지를 보니까 다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작은 비누 동아리 하나, 그것을 잘 풀어서 뭡니까? 씻어주면 다른 사람의 더러운 손도 깨끗이 씻어줄 뿐 아니라 내 손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도 뭡니까?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바로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바울 한 사람이 회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시아가 복음화되어지고 유럽이 복음화되어지고 로마가 복음화되어졌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한 사람이요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 버리면 많은 사람을 회복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생존과 성공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보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 하나의 미랄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서 우리 가족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이웃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는 가치 있는 하나의 미랄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미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이어야 된다. 가격을 따지는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적당하게 살지 말고 희생하며 살자. 우리는요 적당하게 살라고 합니다. 이 적당하게 사는 게 이게 마치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희생하고 큰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큰 것에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성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군중들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편하지요.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지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온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생 없는 곳에는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가득하더구나 그렇게 말하는 곳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평화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은 희생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없어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저거 바꿔야 됩니다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그곳에서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조금 손해 보면서 살아야 돼요. 조금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덕을 얻으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여러분, 그래서 더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 보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우리가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녀가 잘 된다고 하면 희생을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희생으로 교회가 좀 더 편안하다면 우리가 희생을 즐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희생으로 많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베세다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백성이 그냥 돌려보내면 다 흙이 져서 안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그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내밉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치적으로 보면 얼마나 빈약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그 도시락 그것을 희생하고 예수님에게 내밀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남자 장녀 5,000명이 먹고 12강줄에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렙돈 두 입. 여러분, 렙돈 두 입은요 너무너무 하찮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에 그 희생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 앉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에는요 칭찬이 있고 존귀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런 자신을 태우지 않고 어떻게 빛을 발하겠습니까? 자신을 녹이지 않고 어떻게 맛을 내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고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 일을 해야 된다면 주님,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이여, 그 일을 또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적당하게 사는 사람, 그냥 일신의 편안을 위하여만 사는 그와 같은 사람을 오늘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희생할 사람, 너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누군가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늘의 미랄 같은 아름다운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채찍에 맞는 인생, 누가 상함을 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내가 맞아서 너를 살릴 수 있다면, 너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희생의 한 사람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이 민족 가운데도 그와 같은 희생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분명히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들도 이타적으로 살아갑시다. 하늘의 미랄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늘의 미랄처럼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이타적으로 살아갑시다. 가치 있게 살아갑시다. 희생하며 살아갑시다. 집사님 같은 분을 하늘의 미랄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